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너무나 친숙한 용어이기에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경제학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갑자기 좀 당황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조금 망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란 뭔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다른 성별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기독교인 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이런 답변을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초대교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한 것은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기에 교회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율법에도 능통했던 자였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철학적인 기반에 위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왔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계시하신 내용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설교자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그것을 사도가 받았고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와 교회의 본질과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루터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틴 루터가 어느 한 설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감각기관 가운데 어떠한 기관이 가장 눈에 띌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루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는
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는 생각하는 것 이전에 듣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사도들이 먼저 들었던 그 내용,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우리는 먼저 듣는 것이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들은 것을 우리들은 상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정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너무나 복음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이 마가 요한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출생의 계보를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한 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마가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자기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나는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위대한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설교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가 영국에 상륙한 시기가 주전 55년이었듯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실질적으로 선포한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잡힌 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깊이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중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두고 세계 각처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입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사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지신 역사적 사건에 입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의 기본 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복잡하게 왜 성령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두 번 던진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온전하게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도 역사적 사건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저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슴 속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죄인들의 생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도가 전한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12사도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일으키신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저 천국으로 승천하신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기본적인 모든 내용은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서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것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과 앞으로 이 땅에 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선포해야 될 것은 단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복음, 사도들이 들었던 그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우리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세상 속에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전파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전파하다는 단어의 그리스 원어는 캐릭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공표하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무엇을 공표하냐 그러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때 캐릭소합니다. 공표합니다. 황제의 후계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라고 로마 제국
전체에 공표합니다. 또 이 후계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또 한 번 로마 제국 전체에 공표합니다. 이 공표의 클라이맥스는 이 후계자가 황제가 되었을 때는 로마 제국 전체에 공표합니다. 이때의 이 공표하다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사도들과 예수님과 모든 교회가 차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고 그 아들이 황제가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전하는 자, 공표자는 머뭇거리면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가는 그 전파하는 자의 목은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공표자는 로마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서 로마의 모든 사람들이여 들으시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공표할 것입니다. 마가가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로마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캐릭터를 차용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왕의 선포가 된 이유는 복음을 증거한 예수님은 갈릴리의 그 손에서 나오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선포는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선포한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매일 해야 되는 것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듣는 것이 무엇인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의 선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내용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음 선포자로 강대상에 선 목회자 역시 사실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삶에 대한 제 경험이나 문화경제학을 강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권위를 가지고서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저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기독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거나 술을 안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의 복음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중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을 어떤 한 단어 한 단어로 무심코 지나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만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복수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는 깊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라고 하는데 복음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볼 때, 신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두 번 사용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이 첫 번째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에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복음이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 순서에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아버지 성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셨고 그분이 직접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실질적으로 드리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금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입니다. 자신이 못할 뿐이죠.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미래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지옥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진노의 관계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게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믿음은 순종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의 철저한 뜻에 순종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을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이란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력의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마가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쓴 이유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모든 복음의 계획과 순종과 적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가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꽃을 피울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성취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자신의 몸을 화목제로 바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기에 고통과 압제와 부정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화평이 찾아오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기에 악한 영적 세력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저 어둠 속에서 비참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죄인들이 해방될 날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인 존스 목사님은 주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해방의 날, 용서의 날, 경신의 날, 새로운 생명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전능한 자의 사랑의 날, 은혜의 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시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방식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생각과 지난날의 말과 지난날의 행동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보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더라도 옛날의 사고방식과 옛날의 말투와 옛날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킨다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유일한 방식은 사도가 선포한 그 복음을 첫 번째로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않고서 절대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서는 자신의 운명이 영원한 어둠의 세계 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일이 아닌 곳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사도는 그들이 받은 복음을 초대 교회에 전했고, 이후 교회는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한 것을 날마다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